우리가 종종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좀 있죠. 예. 나는 좀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말한다는 것들이 종종 그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어려움을 분석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한다면 욥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다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거나 정죄하게 된다면 욥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를 더 힘들게 하는 욥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주고 함께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왜 이랬을까 하고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원인 분석보다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털털 털고 일어나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를 따지면 뭐 끄집어내봐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어떤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그리고 끄집어내봐야 쓴물입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나올 것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악한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더 좋은 습관, 더 아름다운 것을 붙들려고 하면 내가 옛날에 붙들었던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실수와 허물을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향해 보세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그것에 맛이 들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옛날에 맛을 느꼈던 잘못된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자꾸 어디로 지금 붙들고 있냐면 욥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 내가 무엇을 했기에. 그래서 이런 결과로 자꾸 과거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게 하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하는 것 같아요. 글쎄, 친구들이 아무리 너가 숨겨진 뭐 죄악을 이야기하고 뭘 하는, 그런데 욥이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글쎄,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범죄해서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말이 참 많다. 말이 많으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정죄하니까 욥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어.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참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나타내게 된다. 전도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꾸 원인을 분석하고 왜 그러냐 따지고, 여러분이 이러다 보면 서로 변론하다 보면 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때로는 변명이 되고, 때로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변론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어려운 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참 난감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는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다 보니까 서로 변론이 되고 상처기를 내고 또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면서 정죄와 판단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딱 할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말을 하기보다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씻을 것은 씻고, 그릇된 것이 발견된다면 씻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예찬하면서도 어떻게 그 지혜를 알 수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느냐 하면서 욕을 또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도 다 아시고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성을 7절에서 9절 11절에 보면 인정하지만 이 지혜와 권능성을 남을 정죄하는 일에,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욥이 오죽 고통 속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마음이 상하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욥을 대했다면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를 저렇게 변론할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듬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은 문제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문제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앱니다.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죄악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징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키셨지만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만약 망하게 하신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그리고 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정죄에 빠집니다.
쉽게 낙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혹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혹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능성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씻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만 붙들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자유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뭘 해도 괜찮은데 하고 방만하게 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심판을 누구를 통해 행하셨다? 아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했어서 우리의 근대 나가지 못하는 부족과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율법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에 마음을 딱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여러분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벌벌 그런 손이 아닙니다.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를 통해 태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악이 생각나거든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내 장막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주의 보혈로 철저하게 우리의 문 밖에 출입하는 좌우 인방과 인설에 좌우 인방과 설주에 보혈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바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혈로 씻어서 우리의 장막에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럴 때 마치 물이 흘러간 같이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것들 깨끗이 흘러가 버리고 그 물이 다시 올라오지 않잖아요. 역류하지 않잖아요.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새로운 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은 이제 빛이 비추고 나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소발이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소망처럼 던져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죄악의 정죄를 여러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조심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들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계속 옛날에도 그랬으니 또 그럴 것이다. 어제도 그랬으니 또 내일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끌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거든요. 구속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끈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율법을 붙들지 마시고 소망의 끈을 붙드세요. 그럴 때는 우리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물이 흘러간 같이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길이요. 그리고 나타날 소망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붙들게 될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좀 어둠을 또 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반드시 율법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복음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도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씻자고 합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자고 합시다. 과거의 것을 들추어내서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싸매주고 보혈로 씻어주어서 우리가 다시 안아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일어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